하나님은 인생들하고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혼자 당신 자신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를 맹세라 하고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선포예요. 어느 인생, 어느 누구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아담이라는 대상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생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과 하신 약속이다. 성경은 100%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약속이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다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다든지 그 약속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뭔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파괴되는 것이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약속. 율법이 아담이 자기가 된 자로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율법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과 다짐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하신 맹세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 다짐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하신 약속. 이거를 맹세라고 그래요. 맹세가 먼저 있고 그 맹세를 약속으로 줬는데 맹세를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으로 맹세를 받아버리면 율법으로 받아버리면 저주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거를 자기에게 하는 약속으로 받아버리면 그 약속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요. 그 율법은 저주라고. 그 자체가. 피상적으로는 율법을 지켜 그러면 복주어인데 그 율법을 받는 대상이 대상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상이 되면 뭐죠? 죄인. 하나님 앞에 상대가 되면 죄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면 그게 생명이고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내가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예요? 대상이잖아. 대상으로 받아버리면 그게 율법인데 그게 저주요. 율법은 하나님이 육체가 된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뭐냐? 죽음이라고. 이게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전체 내용이라고. 복음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은혜야. 이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맹세를 그냥 선포했을 뿐이에요. 근데 대상이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이 육체잖아요. 아브라함의 육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스마엘을 낳는 데까지 끌고 가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을 낳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이스마엘로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이 이스마엘로 낳은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이야. 아브라함의 가능성. 아브라함이 낳은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낳았는데 그가 이스마엘이에요. 육체. 육체로 낳았다.
육체를 따라 났다. 육을 따라 났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성령으로 낳아진 자를 핍박했다. 그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성이라고. 이삭은 뭐냐? 이삭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개인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이 낳은 자. 이삭.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제로. 정수가 막혔어요. 사라의 태가 막혔어요. 인간의 가능성 제로인 상태로 하나님의 능력 100으로 난 자가 이삭이라고.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 이스마엘은 율법. 율법은 인간의 가능성을 투여한 자고. 인간의 가능성 앞에 제시된 게 율법이라고. 그러면 인간이 가능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대가 됐다는 얘기고 자기 의를 가졌다는 얘기고 자기가 생겼다는 얘기고 육체가 됐다는 얘기고 성경이 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대상이 됐어요. 육체가 됐어요. 지 의를 가졌어요. 이걸 죄인이라 하는데 그 죄인됨, 그 죄인됨을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되고 내가 되고 육체가 된 아담을 내용상으로는 죄지만 죄인이지만 이거를 죄인으로 정죄를 하려면은 그 정죄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 법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판사, 판결을 하는 거예요. 법도 사법기관이 있고 입법기관이 있고 또 판결하는 법원이 있잖아요. 입법기관은 국회.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를 한다고. 법을 입법을 해요. 발의를 하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법이 제정이 되면 이거를 실행하는 기관은 어디에? 검찰. 검찰이 이거를 그 법을 가지고 가서 범인을 잡는다고. 잡아서 형을 때려요. 1차적으로. 1차적으로 형을 때리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줄일 수도 있고 무혐의일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걸 누가 결정해? 법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야. 판사가 했든 누가 했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형을 확정짓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자는 누구야? 법무부 장관이에요. 사형수도 석방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대통령 백보다 더 큰 게 법무부 장관이에요. 대통령은 죽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죽여요. 맡길 뿐이지. 그러니까 3권 분립으로 다 분립시켜 놓은 거는 서로 견제해서 어느 한쪽이 치우치게 권력 남용하지 못하도록 분리를 시켜놨다고. 우리나라에. 근데 실제적으로는 대통령 입김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재라고 하는 거지. 대통령 중심제예요,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는. 내용상으로. 껍데기로는 뭐 검찰 따로.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더 강화되니까 이거를 억제하려고 검찰총장 윤석열을 계속 했지만 자기가 세웠잖아. 검찰총장 누가 세웠어? 대통령 권한에서 대통령이 세웠지만 지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지네들 입맛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위에 권력이 있잖아요.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법이 세워진 거라고. 근데 그 주권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누구냐? 법무부라고. 법무부 장관. 바로 이 율법이 법무부 장관의 판사예요. 판사. 이 판사인 율법이 이걸 확정짓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확정짓기 전에는 검찰에서 아무리 형을 많이 때렸어도 5년, 10년, 뭐 30년 살인죄 때렸어도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무죄야 하면은 이 사람 죄가 없는 거야. 설령 사람을 죽였어. 죽였을지라도 물증이 없어. 확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그럼 법무부에서는 이거 무죄로 석방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야.
살인죄를 지었어도 죄인이 아니라니까? 심적 죄인은 될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 사회법적으로 죄인으로 몰고 갈 수가 없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판사가 땅 죄를 확정짓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자기가 생겼어?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죄인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이 가입한 것은 이 죄인을, 심적 죄인을 실제적인 죄인으로 정지하려고 율법이 가입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럼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지게 하려면 이런 뜻이 아니고 죄인을 죄인으로 정하려 합니다. 확정 지어야 돼요. 확정 지어야 형을 몇 년을 살든 사형을 시키든 죄가 확정되면 인자 진짜 그때는 죄인이야. 죄인이면 그러면 뭐가 좋으냐? 마음이 편안한 거야. 죄인 됐으면.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냐? 미결수로 이게 30년을 갈지 4년을 갈지 5년을 갈지 모르는 거야. 야, 빨리 판결을 해라. 죽이든 살리든. 빨리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죄를 확정진 날. 왜?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고 죄를 확정지면 이제는 죄를 갚으면 되잖아. 죄를 뭐 3년을 떨었으면 3년을 갚으면 사기죄라도 나오죠? 그 죄값을 치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확정짓지 않으면 나올 수도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그러나 확정지면 뭐예요? 기약이 있잖아. 사면받을 수 있는 소망이 생기잖아.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너 죄인이야 하면은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생기는지 아세요? 사면받을 소망, 구원받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해서 변호해 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다고. 근데 이 율법의 정죄를 거부를 했어. 나 율법의 정죄 안 받을래. 판사의 판단 안 받을래. 해 안 해요, 지금? 하죠? 나 그거 못 믿겠어. 불복하죠? 다시 재수하죠? 뭐지, 이거? 다시 항소하잖아. 항소해서 또 다시 내가 받아볼 거야. 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거의 이제 줄어들죠. 왜냐면 항해를 하면. 그래서 법은 호소하는 사람에게 관대해요. 호소하지 않아죠. 그러면 그대로 처리해버려요. 박근혜 대통령이 미결수일 때 호소했어요, 안 했어? 안 했죠? 적극적으로 호소를 해야 돼요. 호소를 하면서 죽을 죄를 졌다. 내가 잘못했다. 타협을 봐야 돼. 밑에서 이 변호사 새끼들이 멍청한 거예요. 변호사들이요, 박근혜를 변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누군데? 예수님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편 드나? 하나님 앞에 저들이 잘했다고 변호하냐 말이야. 안 하죠? 지금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잖아. 기독교는요, 멍청하게 뭐냐면 예수님, 나 좀 잘했다고 좀 하나님 앞에 고질러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해서 녹아 풀려. 더 분노해요. 더 분노해서 10년 때릴 걸 20년 때려버리고 사면해 줄 걸 사형 때려버려요. 하나님이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괘씸죄로 적용받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변호사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지금? 네? 하나님 편 들어야 돼요. 인간 편 들면 절대로 안 돼요. 박근혜 편 들면 안 된다니까, 박근혜 변호사가 박근혜 편 들면 그거는 지는 거야, 100%. 서석구한테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너 변호사지. 이 대가리가 안 돌아가니까 박근혜만 계속 유튜브, 카톡방에 막 두둔하고 그러면 그 변호사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요. 100% 법편들이에요. 법의 정의로움과 법의 위대함을 계속 증가하고 모든 죄를, 모든 어떤 벌이라를 내려주더라도 달게 받습니다 하고 구부리고 들어가야 돼요. 구부리고 들어가면 법이 긍휼을 베풀어요. 판사도 사람이잖아.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설령 죽을 죄를 안 졌을지라도 굴복하고 들어가야 돼. 굴복하고 들어가면 인간이기 때문에 긍휼하는 마음이 베풀어져요. 그러나 계속 옳음을 주장해. 설령 자기가 옳다 할지라도 정황 증거를 볼 때 여러 가지 증거도 있잖아. 거짓 증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일단은 자기가 지금 세력이 대통령에서 자리에서 내려왔잖아. 대통령 있을 때는 다 때려 부셔버리지, 이거. 내가 대통령 되면 개새끼들 다 때려 죽여버린다. 다. 계엄령을 선포하든. 예? 계엄령을 선포하든 다 때려 죽여버리지, 개새끼들이. 지네들이 뭔데 대통령 끌어내리냐? 대통령 권한 위에 있어, 이 새끼들이 다. 결국은 폭력을 써서 다 대통령까지 집어넣었으니까 니네들이 다 당해라. 다 당해요, 그것들. 역대 다 그렇게 했죠? 당했죠? 그러니까 변호사는 어느 편들면 안 돼요. 변호사는 절대로 편들면 편이야 편이지. 그러나 껍데기로 피상적으로는 편들면 안 되고 이 사람을 두둔하면 안 된다고. 변호하는 사람 입장을. 상대편을 자꾸 스켜주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사법기관에 머리를 숙여야 돼요. 헌법재판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난리를 피우니 그 사람들이 감정이 복받쳐서 안 때릴 것도 때려버리지. 안 그래요? 내 같으면 안 그래서 나 같으면 더 하겠네. 그러니까 이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왜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들이 성경 알아요? 성경 몰라요. 전혀. 야, 율법이 뭔지도 몰라. 율법이 판사야. 판사 앞에 가가지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 어떡해? 응? 괘씸죄에 걸린다니까. 판사 앞에서는 무조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은 판사가 그래 너 죄인이야 해? 아니야. 네가 잘못을 너 뉘우치지. 너 지금 반성하고 있지. 그러면 감동해가지고 무죄 석방시켜준다니까. 하나님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100% 나는 100%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감히 판사 앞에 가가지고 판사인 율법 앞에 가가지고 내가 그거 지켜서 의롭게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고.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소리고 기본적인 조금만 생각하는 게 있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초등학교 나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 나오고 그걸 법 공부했다고 해서 알 것 같아? 법 공부한 사람 이런 거 알 것 같냐고. 법 공부했으면 성경도 알아야지. 모든 법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에서 나온 거라고. 율법을 알아야지. 율법을 알아야 법을 알아야 세상 법도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사리 판단, 사리 분별, 대인관계의 모든 문제 이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죠. 변호사는 중간에 딱 끼어서 자기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는 자가 변호사예요. 두 사람의 문제가 생겼을 때 두 사람의 문제를 끌어안고 가는 자가 변호사라고. 편들면 절대로 이건 지는 거야. 어느 편도 들면 안 되고 이쪽 잘못 끌어안고 저쪽 주장 받아들이고 서로 받아들여서 절충해서 화합을 시켜주는 자라고. 쌈 붙이는 자가 아니고. 지금 변호사가 쌈 붙이는 자예요. 그럼 100%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쌈 붙여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쌈 붙여요?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이잖아. 화목시켜주냐. 화목시켜주려면 지금 결정권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100% 세워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주고 사면해주는 것이지. 그럼 구원의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지. 지금 이 메커니즘이 틀렸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인간이 있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예수님이 중보해 준다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왔대요. 사람 구원하러 왔어요? 사람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진짜에 의해서 구원을 해야 돼요. 네. 구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원해버리면 안 돼. 이거를 패대기 쳐버려야 돼요. 인생을 패대기 치고 그 패대기 치고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간다니까. 죄인으로 몰아서 그 죄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야. 아버지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건데 내가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보증으로 하나님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노한 마음을 풀어주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아멘. 하나님의 제사장. 아멘.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제물. 아멘. 하나님에게 양식이 되시고 하나님에게 안식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에게 숨통이 트여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삭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이 구원의 메커니즘이라니까. 이런 지금 개념이 없어서 이런 설교 못해요, 목사님들. 내가 목사님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몰라. 율법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말씀만 정확하게 알아들으면요, 성경 덮어버려도 돼요. 성경 덮어도 그냥 다 덮어놓고도 알아요. 절대 주권이라니까. 아멘. 주권이라니까. 주권. 하나님의 주권만 있어. 나머지 주권은 절대 주권에 의해서 싹 다 심판받고 그 절대 주권 앞에서 내 주권이 제로가 되면 이게 십자가 지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면 그 절대 주권이 자기를 100% 부인한 그에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여기다가 덮어 씌우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걸 갖다 칭의라고 하는데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한 게 아니라니까. 네.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했어도 너를 의롭다 한 게 아니고 당신 자신의 의로움을 변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죄인이야 했으면 저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의야. 나는 절대 주권이야.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만 드러내신 거예요. 죄인도 없고 의인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죄인이라 할 때에 그가 아멘 하면은 그래 내가 너를 죄인이라 할 때 네가 아멘 했지. 그러면 너는 나의 의로움을 인정했네. 그러면 너는 의로운 자야. 아멘. 이거 아멘. 어려워 이게? 쉽잖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왜 아멘을 못하냐고. 이런 말에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인정한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게 의야. 아멘. 아담은 자기 의를 주장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주장도 아니죠. 그냥 시인인데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나타내는데 그걸 반대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한 거. 자기를 부정한 거.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한 거나 그분의 의를 100으로 인정한 거나 같은 거라고. 그럼 죄인이로소이다 하나 당신만 의이십니다 하나 똑같은 말이라고요. 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로소이다 하면 지가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를 반대로 표현하면 죄인이로소이다야. 그게 율법 앞에서 그렇다 이 말이야.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변호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대변한 거예요. 그 율법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동시에 들어있다고. 아멘. 율법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 자신이 율법의 실체이시고 예수 자신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 안에 심판과 저주와 부활과 구원이 함께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공의의 심판과 진노가 함께 있고 사랑과 구원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십자가 의미가 아멘.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셨어. 아멘.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셨어. 그럼 공의를 먼저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실행이 되는 거야.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율법의 저주가 안 끝났어.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할 수가 없다고. 그럼 율법의 정죄도 모르는데 은혜를 어떻게 하냐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은혜가 뭔지를 아냐고. 율법은 100% 하나님의 의를 대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죄인이 되어야, 죄인이라야 율법이 정죄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야 은혜가 가입한다. 그게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야. 핵심적인 그 한 절로 성경 율법과 복음을 100% 온전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 로마서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법적인 용어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종교는 이해도 못하고 왜 이해를 못하느냐? 나를 세우고 가기 때문에요. 나를 있다고 세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어, 나도 있어. 대상이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세워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벌써 창세기 1장부터 안 맞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창조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의 투영체라고. 여기서부터 지금 창조론이 아담론이 잘못돼 버렸어요. 창조론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대상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투영한 투영체라고. 그럼 하나님도 있어, 만물도 있어, 이게 아니잖아. 이게 해석이 안 되면요, 에베소서 안 풀립니다. 하늘과 땅의 통일이다? 안 풀려요. 성경 안 풀려요. 하나도 안 풀려요. 창세기부터 잘못되면요, 성경 하나도 못 풉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투영체로 보지 아니하고 대상으로 놓고 보는 즉시로, 성경 역사를 아담의 역사로 보는 즉시로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거야. 기독교 종교의 역사는 아담을 대상으로 놓고 지금 보고 있어. 그러니까 지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상이야.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기고 있어. 예수도 대상이야. 그러면 우상숭배야.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야. 나의 투영체니까. 역으로 하나님이 나의 투영체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야.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종교생활을 분노하시겠어요. 종교인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분노해요.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유대 종교인들,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로마서에 바울이 지금 풀어내고 있는데, 로마서를 제대로 알려면은 아담론부터 창조론부터 지금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니까. 이거 신학으로 풀리질 않아요.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있어서. 나를 신하고부터.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야? 자기를 부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번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마귀가 뭐라고 하냐? 너 인정해. 너 있어. 너 주장해. 이거거든. 너도 있다고. 네가 너 주체야. 너도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너도 인정 좀 받아. 이건 시인하는 거예요. 이건 첫사람 아담이 나와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다. 이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이 추구하는 것들이라고. 옷, 명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식욕, 근세욕.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3번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를 회복하신 거예요. 회복. 뭘로? 자기 부인으로. 아담은 그걸 다 받아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너도 있어. 너 인정해. 너 있어. 너야. 하니까 아멘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너 있어. 아, 나 없어. 너 인정해. 아, 나 인정 안 해.
자기를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니까 마귀가 거기서 천사가 돼버린 거야. 마귀나 천사나 같은 거예요. 그 천사, 그 마귀가 그 천사라니까. 뭐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는 게 아니고 천사가 자기로 가득한 자에게는 심판하는 마귀로 와요. 법이 죄를 지은 자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고 산 사람들에게 뭘 주죠? 상 주잖아, 상. 근데 법이 뭐 2개야? 벌 주는 법이 있고 상 주는 법이 있어? 법은 법인데 그 대상이 범법자에게는 벌을 주고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라니까. 율법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변함 없으시요. 그럼 육적인 자에게는 저주, 영적인 자, 자기가 없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 생명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면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으로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로 저주받은 자도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법으로 받은 자. 정죄받은 자. 율법사 바리새인다. 예수님 누구는 저주하고 누구는 축복한다. 그게 아니야. 누구 상태야 지금? 자기 상태. 이 상태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변함이 없어요. 이 상태가 육이잖아. 그럼 그거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잖아. 그럼 그 율법이 어떻게 해서 저주해버리지. 야, 나 율법이 그런 거예요. 나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대변하는 천사다. 말씀이야. 근데 하나님만 의의심을 주장하는 이 율법 앞에서 너도 그 율법 지켜서 네가 의롭게 되겠다고? 이거 저주해버린다. 하나님 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했잖아요. 저주야. 100% 저주입니다. 그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오늘날 안식교인들, 오늘날 기독교인들. 이들은 다 종교야. 우리는 종교에서 벗어난 자들이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권 100입니다. 하나님 의 100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거를 시인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내가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칼빈주의야. 칼빈주의의 모순이 뭐냐면은 알긴 알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는 걸 알았어. 엄청난 발견이죠. 근데 그 절대 주권을 지가 행사해버렸어. 지가 행사해버렸어. 이게 바로 종교의 모순이라니까. 칼빈주의의 모순.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거 시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뭘로 해야 돼?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신다 이 말이지. 어디서? 내 안에서.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했다가 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높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높일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시고 스스로 낮으시고 그분 자신의 주권을 스스로 챙기시는 거야. 아멘. 내가 챙겨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종교 기독교는 뭐예요? 지가 챙겨드리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해놓고 그 주권 누가 받으면 지가 챙겨버려요. 지 조직 만들어버려요. 그 신학 사상을 가지고. 교파 만들었죠? 교파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교파를 만드냐? 내가 지금 너희를 십자가 죽었냐? 내가 뭘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일하셨지.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일했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네가 행했냐? 네가 하면 저주받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이게 친거는 뭐냐면은 날마다 죽노라. 그 큰일을 해놓고 버림받을까 봐 덜덜덜 떨었다고. 혹시라도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니까. 심리를 주다가도 중단시켰다니까. 응? 오늘 목사들이 내가 하면 하나님이 저주받을까 봐 나 침례 주다가 나 중단했어. 이런 목사 봤어? 침례교 목사들 중에서. 침례 받는 데는 침례교하고 저기 안식교하고 몇 군데 있어요. 침례 받는. 그 나머지는 다 세례. 세례만 못하고 침례만 못하고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 십자가 세례야. 아멘. 그 침례라고. 침례 마지막. 뭐야? 자기 부인이 자기를 베어버리고 나를 부정해버리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100으로 시인하는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100으로 시인하지 아니한 자가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 그럼 뭐예요? 율법 행위. 예수 그리스도가 100이 아니고 지 주권 챙겨가지고 지껏 가득 채워놓고 여기서 일부 뚝 떼가지고 11조 드리면 뭐예요 이거? 도적질. 율법 행위 도적질. 도적질이요. 지껏 일부 뚝 떼가지고 던지면요 10분의 9들이라도 도적질하는 거야. 아멘. 응?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내 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거 받아요? 아니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 거니까 엄청난 거예요. 아멘. 아무에게나 바치라 드리라 안 해요. 누구에게 드리라 그래? 하나님의 것. 너 하나님의 것이지. 너 내 것이지. 하면은 그에게 하나님이 네 거 받는다. 드려라 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라니까. 아멘. 그리고 안 드리는 거는 이거는 진짜 저주 중에 저주예요. 지가 안 드렸어? 하나님이 안 받아? 네가 안 받아. 나 더러워서 안 받는다. 에이 더러워 안 받아. 더러워 안 받아. 이거 엄청난 거 이거 저주 중에 저주예요. 잘못 드리는 것도 저주지만 안 드리는 것도 저주라니까. 아멘. 그 의미를 알아야지. 11조의 의미를 알아야지. 재물의 의미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야. 아멘. 그럼 내가 드렸어 안 드렸어? 안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취해 가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자에게서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광을 취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자야. 아멘. 내가 영광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취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셨고 이 돌리신 영광을 아들이 또 아버지께 돌리나이다. 받지 아니한 자는 드릴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드릴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드렸어, 드리고 싶어서 드렸어. 이거 자기 거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취해 가신 거예요. 아멘. 취해 가신.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아. 사람의 영광은 나는 원치 않아. 이 말은 너 내 거 아니지. 그럼 너는 자격 없어. 뭐 드릴 자격도 없어. 그래서 안 드리는 거야. 지가 안 드리는 줄 알지만. 이 엄청난 말씀이 선포된다.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저주 중에 저주라니까. 아멘.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도대체 도무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다 한다 그래도 못하게 해, 하나님이. 참석도 못하게 하고 참여가 안 되게 만들어버려. 지가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참여하죠? 결국은 어떻게 해? 마지막은 떨어져 나가요. 안 해버려요. 지가 하는 줄 알죠? 한 것도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고 하지 않은 것도 누가 안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셔서 안 한 거야.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아멘.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다 하셨어요. 아멘. 이거를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아멘. 근데 왜 오늘날 종교는 누가 해? 지금 다 자기가 하죠. 목사들 설교 지가 인구해서 지가 다 하죠. 그거 하면 저주받아요. 저요. 저주, 그거 하면 한 만큼 저주받는다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이야. 선지자 노릇했어. 귀신 쫓아냈어. 능력 행했어. 방언했어. 다 했나이다. 하긴 뭐래? 네가 했냐? 네가 했구나. 저주받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니까. 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했나이다. 내가 다 했나이다 하는 사람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어요. 안 한 게 했다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너 내 거 아니야.
네가 했잖아. 네 일 했잖아.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네 좋아서 했잖아. 내 거 아니잖아, 너. 이거 그 한 거 나 인정 못해. 그럼 존재적인 문제고 출처의 문제예요. 아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한 거야. 종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한 거는 뭐야? 지가 한 거야. 지가 한 거야, 지가. 그게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화랑 방탕했죠? 그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냈어요. 왜? 허비하라. 너 자신을 털고 와라. 존재로 와라. 나는 존재만 받는다. 이게 성경이라고 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완전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럼 무릎 꿇어야지. 말씀 앞에. 나한테 무릎 꿇으라 그랬어? 난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 알아들으면 그 자체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그리고 아멘 해야지. 그러면 자기가 누군지 알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서 할 수가 있죠. 지 존재가 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하면 뭐하고, 지 존재가 뭔지를 알았으면 그 속에서 열심히 나와 안 나와? 열심히 나와야죠. 지 존재가 알았는데도 무덤덤하다. 그거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종 생활하는데, 어느 주인집에 가서 종 생활하다가 유전자 검사하니까 아들이야. 어떻게 되겠어, 그거? 응? 그 종이. 농땡이 치겠어? 아니죠? 야, 내가 종으로 일했네. 이제 아들이네. 이게 일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종으로 있다가 아들이었네 하면은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 판국이라고. 우리가 성숙했잖아. 그럼 뭘로 드러났어? 12살까지는 종로로 시켜, 하나님이. 종교 생활을 하라 그래. 종로로 시킨다니까. 율법의 공학선생 아래 집어 넣어가지고 죄인처럼 살게 하고 막 종처럼 막 벌벌 뛰게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성숙했어. 12살에 성년이 됐어. 그러면 너 종 아니야. 아들이야. 이거를 숙지시켜준다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네 아들됨을 확증시켜준다.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종이 아들 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아들이었어요. 원래 아들. 영적인 자는. 종은 아무리 성숙해도, 엘리에서는 아무리 성숙해도 아들 안 돼요. 원래 아들이었었는데 종 아래 집어넣고 교육받고 양육받아서 성숙하면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집어넣은 거는 종살이 해 율법 아래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성숙하잖아요. 민족으로서 성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끄집어내죠?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또 육을 처리하잖아. 육을 처리하고 마지막에 아들만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들이야 이게. 이 모든 과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인생삶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예수를 모를 때라도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안에 있었다니까.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은 드러나는 거예요. 때가 돼서 드러나는 것이지 이 씨가 저 씨로 바뀐 게 아니라고.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뀐 게 아니고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마귀 종살이를 하나님이 시켰어요. 종살이 시켰어. 거기서 양육받고 연단받고 그 껍질을 벗기고 탁 부활해서 나왔는데 아들이었다. 아멘. 아멘.